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공의와 사랑으로 이제 그렇게 보통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 사랑과 공의라 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공의와 사랑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전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행위를 아주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인정사정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섭리자이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야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이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흠한 의인으로 인정받고 이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하고 토설하면서 긍휼을 구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의 아들의 피로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품에 안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정사정 없는 공의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좀 타 종교의 구원과는 좀 다르죠. 기독교의 구원은 죄사함을 받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 이게 이제 성경이 계시하고 기독교가 추구하는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안식이라고 해요. 안식. 그리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주로 영생이라고 하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안식과 영생의 복을 향유하면서 이 세상의 고단함을 이기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단 말이죠. 뭐 구원은 공짜다 그러는데 완전히 공짜는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긴 있어요.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신 일이지만 우리가 근데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 부정함과 내 죄악을 어떻게 해요? 통렬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단어가 있잖아요. 참회라고 해요. 깊은 반성, 뉘우침. 이게 이제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봤어요. 그래서 참회했어요. 그럼 참회하면 어떻게 해요? 그 참회한 만큼, 이렇게 참회하는 기간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다운되잖아요. 근데 그 참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셔서 어떻게 해요? 영생을 주신단 말이죠. 참회는 고통스럽지만 그 참회 뒤에 오는 열매, 영생은 어떻게 해요? 기쁜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굉장히 기쁨을 얻게 되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거기서 더 높은 차원에서 또 자기를 성찰하면 또 참회하면 또 깊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회와 영생,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어떻게 우리의 영생의 그 세계가 점점 풍성해지고 심오해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이 영생은 근데 언제 완성돼요? 우리가 죽어서 몸의 부활의 몸을 덧입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이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 영생이라는 거, 안식의 수준은요, 참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참회.
참회의 수준과 같이 가는 거예요. 일찍이 수도사들은 뭐 지고한 영생의 세계를 누리고자 참회에 몰입했어요. 그리고 보다 깊은 참회를 위해서 시편에 수록되어 있는 참회시를 애송했는데요. 수도사들이 그 애송한 참회시는 시편 6편, 13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43편 등 7편이에요. 근데 이 7편의 참회시 중에 102편을 제외한 모든 시는요, 6편의 시는 다 다윗의 시예요. 그럼 다윗이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깊은 참회시를 썼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참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정말 지구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지만 왕이 된 후에 정말 상상 못할, 정말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하고요. 이 죄를 또 은폐하기 위해서 교묘히 우리아를 이제 살해하는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르게 돼요. 이 죄를 짓고 참회하고 회개하는데 그때 쓴 시들이 바로 이 다윗의 참회 시들입니다. 뭐 이 6편의 다윗의 참회 시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은 시편 6편과 32편 이 두 편의 시를 우리가 같이 차례로 묵상하려고 해요. 이 두 편의 참회 시를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참회가 보다 깊어지고 또 그리함으로 하나님과 누리는 그 영생과 안식의 그 구원의 세계가 여러분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시편 6편 시편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다윗의 참회 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전쟁 중에 범하고 임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제 충신 우리아를 적진에 이제 포위되게 만들어서 교묘히 살해하는 정말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이런 죄를 우리가 현재법에 적용하면 뭐 좀 어마어마한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적어도 수십 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 정말 중죄 아니겠습니까?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 죄를 문제 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아무도 없었어요. 왜? 왜요? 왕이니까. 두려워서 말 못하는 거죠. 이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나는데요. 그런데 이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목숨 걸고 다윗 앞에 나와서 그가 범한 죄를 폭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촉구하게 됩니다. 보통 왕이라면 네가 감히라고 하면서 그냥 선지자의 목을 베었겠죠. 그러나 아마 이 2년 동안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계속 회개를 촉구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백성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죄가 다 다윗의 죄가. 너무 소상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다윗의 자백에 근거한 거거든요.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자기가 범한 정말 자기도 믿을 수 없는 죄잖아요. 이 죄를 세상에 다 공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다윗의 마음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이 회개의 자리에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적, 심적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10편 6편 1절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 주소서. 여기서 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분노, 뭐 사람들도 분노하지 않겠어요? 다윗 저럴 수가 있어라고 분노하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세상의 사람들에 대한 분노 앞에서 너무 다윗은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엎드려 있어요. 근데 자기가 수척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겪는 육적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비참한 몰골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뼈가 떨린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극한 내적 고통을 호소하는 은유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회개 자리에서 정말 육적으로나 심적으로 어마어마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더하여서 이에 비할 수 없는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는 영적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길에서 엄마를 잃고 고아가 된 아이처럼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막 회개의 자리에서 찾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요. 하나님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완전히 떠난 거예요. 떠난 상태인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그는 두려워 떨고 있는데요. 그의 영혼은 떨고 있는데 뭐가 두려워 떨고 무엇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걸까요? 그가 왕위를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왕위에서 쫓겨나서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옥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옥살이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의 정적이나 사람들로 받는 조롱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런 것도 다 두려워했겠죠. 근데 그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요.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영영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과 무관한 영적 고아로 살아가는 것. 이걸 가장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냥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스올, 사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스올이 뭔가 하면 음부의 세계거든요. 좋은 음식을 먹고 왕위에 있어도 이건 여기는 스올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지금 회개의 자리, 다윗이 회개하는 자리는 스올의 자리고 사망의 자리고 지옥 같은 곳이잖아요. 여기서 막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의 문, 은혜의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기도로. 열어주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납해 주소서.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문을 안 열어주세요. 안 열어주세요. 이에 다윗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의 이유는 참회의 눈물로 회개의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6절 보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의 문을 두드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한 대적자, 제 삶의 세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그 앞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어떤 세력, 그 관계를 방해하는 세력을 발견한 거예요. 이 세력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마르티아, 죄의 세력으로서의 죄라고 얘기했죠. 이게 정말 참회의 자리에서 깊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과 자신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세력이 나를 일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옛사람, 그 다음에 구습과 악습,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행해요. 그럼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선호하는, 하나님과 그 같은 것들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좋은 성향이. 반대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대적하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우리 안에 이렇게 두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본성을 다 자기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를 버리지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는 중에 어떤 변화를 느낀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성향,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는 그 성향을 어떻게 해요? 분리가 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대적자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분리된 거예요,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을 때 그 중독된 걸 못 버리는 게 뭐예요? 그것을 우리 몸을 해치는 걸 많이 좋아해요. 그 좋아하는 그 성향을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닌데 사실은. 그건 내 건강을 해치는 거잖아요. 또 내 영성이나 내 영혼을 해치는 어떤 습관이 있어요. 생활 패턴이 있어요. 근데 이걸 못 버려요. 왜? 그게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깊은 참회 속에서는 이게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과 동시에 이 대적자들을 어떻게 해요? 맞서 싸우는 어떤 영적 전투의 성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8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기도해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래요. 악을 행하는 너희라는 것은 사실 그동안 다윗의 또 다른 나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는 다윗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참회의 기도 가운데서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 자기 안에 있는 성향들, 이걸 다 모아서 이것을 대적하고 밀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걸 떨쳐내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데, 이 영적 싸움에서 이제 승리하면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귀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라. 이게 내 안에 이런 대적자들이 물러갔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새 존재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제 변화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나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함께 사랑하는 나로. 이렇게 다윗은 깊은 참회의 기도 가운데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 이제 시편 32편을 보면서 좀 더 깊이 다윗의 이 참회의 세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편 가보시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듯이 다윗은 이 죄짐에 눌려서 지금 육적, 심적, 영적 고통을 느끼면서 막 신음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죄의 짐에 눌려 탄식하며 신음하는 다윗은요, 죄 아래에 사는 모든 인간을 표상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다윗을 누리고 있는 죄의 무게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무게를 다윗은 시편 32편 4절에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한번 볼까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에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세라. 이게 죄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누르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약에 누르면, 우리 영혼을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의 영혼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죽어가는 식물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은 영적 생활을 포기하게 되잖아요. 야, 기도해도 소용없고 하나님 찾아도 소용없구나. 그냥 뭐 포기하게 돼요. 근데 그러면서도 신자들은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되고요. 그래서 회의와 기도가 막 교차하는 거죠, 마음에서. 근데 다윗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2년 동안 막 그의 영혼을 누르셨는데, 그가 이제 죄를 은폐하고 있는 시간 동안.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통회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서 이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모든 시대 모든 신자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죠. 이 시편 32편을 인용하면서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정말 다윗처럼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사람만 이렇게 주의 손으로 누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죄의 무게를 경험하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짓누르는 죄의 무게는요, 다 같아요. 그것을 감각하는 수준은 근데 다 달라요. 영적으로 이게 민감한 사람들은요, 다윗처럼 그 죄의 무게를 주의 손으로 누른다고 고백할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고통스럽게 느껴요. 그런데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은요, 이 죄의 무게를 어마어마하게 죄의 짐에 그 영혼이 눌려 있으면서도 못 느껴요. 왜? 영적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프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과 저의 영혼도 이게 죄의 무게에 눌려 있었잖아요. 또 일부터 지금도 그런 모습으로 있고요. 그때 우리는 얼마나 지금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가. 내 영적 감각은 얼마나 예민해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 감각이 죽은 사람도요, 정말 말씀을 보고 이 말씀 속에서 현존을 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요, 이 감각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말씀을 보면 막 기쁘고 막 즐겁고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말씀 앞에 나가면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왜? 죄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설교하는 것도 너무 성경적인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설교 듣는 게 힘드실 거예요, 사실은. 왜? 영적 감각이 살아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도 보면 들어오셔서 끝까지 안 듣고 대부분 다 나가시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요. 알죠? 오늘은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 힘듦이 어쩌면 여러분의 좀 둔감했던 영혼의 감각이 살아나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탄식하고 계시거든요. 탄식이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실상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나가도록 성령은 우리 안에서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영적 감각이 살아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할렐루야 할 수도 있지만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더 깊은 탄식으로 나가는 신자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그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막 자기를 누르는 그런 죄의 무게를 막 극한 상황에서 겪는 상황에서도 신자가 절망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다 보면요, 우리가 두 가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두 가지 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편 1절 2절입니다. 허물과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첫 번째 복은 뭐예요? 죄사함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복. 이거 구원이죠. 이거 뭐라 그래요?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 그 다음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는데, 이것은 우리 존재가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존재 변화의 복. 왜 그런가 하면 이 간사함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레미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요, 이 절이 원어로 그냥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아담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아담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호감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싫어하는 이런 성향을 말하잖아요. 이거를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고집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고집. 죄사함을 받는 것도 복이지만 회개를 통해서 그 심령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 이 고집이 꺾이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응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는 건 더 큰 복이죠. 정말 큰 복이죠. 그러나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끔찍한 죄를 범한 후에 회개하다가 바로 이렇게 죄사함의 복을 받고 바로 거듭남의 복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한 2년 동안에 이 죄를 은폐했고 이 2년 동안에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겪었거든요. 사실은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폭로하기 전부터 그 2년 동안 그 죄를 은폐하고 있는 동안에 다윗은 어쩌면 침상에서 늘 계속 회개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자신을 누르자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자기의 죄를 토설하면서 이제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는데, 5절 보면 내가 이르길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겠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만 죄를 고백한 게 아니고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폭로를 받으면서 백성들한테 다 얘기한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 게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해요? 토설하고 자백한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윗 참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통렬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다윗의 이 죽어가던 영혼은요, 거짓말같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다 여름 가뭄에 말라 죽어가는 것 같던 그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단 말이죠.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우리가 뭔가 자기 죄를 다 자백하고 내 죄를 이 세상에 드러내면요, 자기 영혼이 망할 것 같잖아요. 막 세상에서 자기 끝날 것 같잖아요. 막 홍수가 밀려와서 정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다? 죄사함의 은총과 함께 복과 함께 거듭남의 복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참회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복을 누린, 큰 죄사함의 복과 거듭남의 복을 누린 다윗은요, 모든 시대 모든 신자 회중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말이나 노새의 주인들을 보세요. 이 말로 해서 안 듣잖아요. 이 고집이 있잖아요. 이 말과 나귀들, 노새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갈과 굴레를 씌우잖아요. 그래서 제갈과 굴레로 그들을 컨트롤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해요? 안식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려 하시잖아요. 말씀으로.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 안 듣는 말이나 노새에게 제갈과 굴레를 씌우듯이 말이죠. 징계와 환난을 통해서 안식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아무리 말씀 가운데 사는 자라도 불가불 인생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환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 징계와 환난이 왔을 때, 신자에게 징계와 환난의 때가 왔을 때 신자의 운명은 악인과 의인으로 나눠지게 돼요. 불행자와 행복자의 운명으로 갈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완악한 사람이라도요, 징계와 환난을 당하면 그 앞에서 회개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회개하냐? 그 환난과 어려움이 물러날 수준까지만 회개합니다. 이걸 피상적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와 환난이 그치는 수준까지. 그래서 어떻게 징계와 환난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옛 고집스럽게 살던,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런 고집센 말과 나귀처럼 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악인이에요. 근데 의인은 어떻게 돼요? 이 환난과 징계와 환난의 때를 맞았을 때 이 환난과 징계가 물러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안식하고 평안을 얻을 때까지 이 회개와 이 참회를 멈추지 않아요. 더 깊은, 더 심연적인 그런 참회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쩌면 정말 징계와 환난의 때를 또 맞으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이때 우리는 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다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참회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는 거예요. 이 회개의 목표를 어디에 둘 거냐는 거예요. 재앙이 그치고 문제가 해결되는 선이 아니라, 상황의 구원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때까지, 더 나아가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존재가 완전히 거듭나서 정말 노새나 말같이 자기 고집대로 살던 그 고집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그때까지 우리의 참회와 회개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이 환난과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의인으로. 그때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슬픔이 있으나. 악인의 인생은 결국은 심판받을 불행한 운명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의에게는 어떻게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그랬는데, 여기 인자가 뭐예요? 헤세드, 사랑이잖아요. 여기 두루리로다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히브리어로 에소베 벤노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나침판이 되다예요. 나침판이 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환난과 징계의 자리에서 정말 깊은 참회로 나아가는 신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사랑의 나침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자기 고집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항상 나침판이 되는데, 그 나침판은 어디로 우리를 이끄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완전히 자유를 누리는 안식과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수준까지 우리가 뭐 참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참여의 이 수준에 준하는 그런 깊은 참여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이제 남은 인생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항상 영생의 길로 나침판이 되어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복을 보장하는 놀라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